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유럽에 가서 사역을 할 때인데, 유럽에 가서 사역을 하는 보니까 헬라인들이, 즉 이방인들이 즐비하며 그 이방인들이 신을 찾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찾으면서 우상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신을 알게 하는 그러한 씨앗을 심어 놓아서 신이 없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혹여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가 있지 않느냐, 신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그 신이 없다라는 그것을 그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어느 대상을 믿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을 알게 하는 그러한 씨앗을 심어 놓았는데, 이방인들이 신을 찾다 보니 인간이 찾는 신들은 모두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가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지요. 로마서 4장에서 칭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그 칭의의 결과를 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하여졌습니다. 이제 의롭다 칭하여진 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기에 로마서 5장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또한 6장에서 성화와 율법, 그리고 7장에서 성화와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로마서는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죄인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에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생활편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그리고 성도 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을 딱 열어보면 이방인들의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들이 신이 있구나, 신이 아니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며 신을 찾게 되는데, 그들이 찾는 신들은 다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누가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리고 만물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을 찾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신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의 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의 특징 두 가지는,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하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의 특징이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감사하지 아니하면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하심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특징, 그게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하심보다 자신들의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인데 교만에서부터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사람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 그리 우상이 많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자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할 대상, 예배할 대상을 정확히 알기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김없이 어떤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뜻이 옳다고 이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그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잘못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옳다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이렇게 그 죄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며 함께 죄를 짓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들을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덴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를 바울 사도는 생명을 다해 증거한 것을 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게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보면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모릅니다. 108번 절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3000번 탑을 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그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근데 그게 헛것이에요. 옳은 줄 알고 행하는 것인데 헛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더 섬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권능과 능력과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방금 불신자들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특징 두 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안다면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하는 것과 연결되고 나의 죽음을 파하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감사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 당연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어서 발걸음을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감사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데 민수기를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와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시어서 복을 주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내리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하고 그 재앙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모세가 들었을 때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면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민수기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감사하지 않게 되면 모습이 민수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보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출애굽한 그 민수기에서 보여준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러므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의 씨앗이 뿌려져 자라요. 감사가 아니라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입에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베랴 진영의 끝을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다 원망스럽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죽여주십시오.
죽을랍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되겠습니다. 원망이 넘쳐납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망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시고 내 사위와 며느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역사를 체험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요. 다 망했는데 감사가 나와요. 다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의 끝은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사느니 죽겠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말고 죽여주시든지, 광야 생활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지 말고 죽여주시든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자라납니까? 탐욕이 자라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잡는 것이 더 유익된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그 탐욕은 불신자들이 가져다 줍니다.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출애굽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 다른 인종들이 이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탐심을 부추겨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불신자들은 딱, 야, 너 어제 교회 갔냐? 야, 나 따라왔으면 계약 체결했을 테인데, 에이, 교회 가가지고 놓쳤네. 막 옆에서 불을 질러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약을 해주냐? 하나님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야, 내가 중국에서 바이어 한 사람 초청했는데 내일 일요일 날 11시에 그것도 11시에요. 또 식사하면서 같이 만나자. 아, 옆에서 그러면 너 100억 딴다. 옆에서 부추겨요. 교회 가고 싶은데 자꾸 부추겨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4월달이 되면 부활절이 딱 맞물려요. 4월달이 되면 부활절이 딱 맞물리는데 이 앞전에 제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 안 잊혀져요. 그 말이. 어느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부활절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부활절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예배 후에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하는 전화 소리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권사님, 벚꽃 기가 막힙니다. 벚꽃 기가 막힙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벚꽃놀이 가버렸어요. 친구들이 부추겨요. 야, 너 1년 내내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한 주 빠져라. 근데 하필 그 한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행 가자. 마음이 딱 동요가 돼요. 아, 내가 여전도 회장으로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는데 이번에 친구 뜻대로 놀러 가자. 이야, 이번에 7공주가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지? 한번 모였으니까 함께 가자. 룰루랄라. 이야, 권사님, 벚꽃 기가 막힙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면
탐욕이 자라납니다.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마 옆에서 누가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걸 봤는가 모르겠어요. 그들은 죽도록 고생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값없이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게 생각난다. 애굽이 있을 때에,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예수님 믿고 잘 안 나간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세상에 있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교회 안에 들어왔고 배려 불었네. 이것도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높은 빌딩의 옥상에서 옥상 안과 옥상 밖의 차이점은 큰 차이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나라 가장 높다면 63빌딩보다 더 높은 데도 있겠지만 63빌딩 옥상에 옥상 안과 옥상 밖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명의 차이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과 노아의 방주 밖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차이입니다. 언제 아멘 하려고 모르겠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차이입니다.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놔둬야 되지요. 알게끔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탐욕이 자라나요. 그리고 탐심이 자라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게 여겨져요. 만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싫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싫어합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주는 거 이것밖에 안 되냐는 것입니다.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피라민들 어린아이들이 대다수라면서요. 어린아이들이 아이들과 여자들 대다수라면서요. 남자들은 거의 또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고. 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을 밥상을 보고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점심을 그 어린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요. 아니면 어제 점심에 먹었던 그 음식을 가져다 주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나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못 먹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옵시며 그들에게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옳게 행동하지 않게 보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은 남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게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게 보여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 구스 여인을 취하는데 그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여인이지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나 14살 난 누나와 미리암과 3살 난 형이 비방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모습을 보여요. 충고할 수 있어요. 야,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 택해야지 왜 이방인 가운데서 택하냐. 충고할 수는 있는데 이 충고가 넘어섰어요. 그 바로 뒷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등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말씀했지 않느냐? 왜 모세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인도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아론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등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내용을 보니까 교만입니다. 모세 위에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 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허물로 잡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 두려운 죄입니다. 왜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게 죄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 세운 사람을 비방하는데 그것이 왜 두려움이 아니냐? 왜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자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나병이 이 아론의 이야기 강구를 들어보니까 몸 절반이 썩은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뜨거라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다. 청하건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가지고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해달라.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납을 비방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욕하였나이다. 교만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아론의 간구를 들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미리암을 진 밖으로 7일 동안 이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시내산에 1년여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7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비방은 가는 길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진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앉아있게 합니다. 희망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방은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가야 할 것을 걸어가지 못하게 멈춰서게 합니다. 이래 동안 가두고 격리시키고 그 후에 들어와서 다시 행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떠나가는 자리에는 비방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비방입니다.
비방은 죄가 아닙니다. 남을 헛돌고 헐뜯고 입으로 하는 죄입니다. 비방은 입으로 짓는 죄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라는 것은 양과 염소들, 낙타들이 풀을 뜯고 그 풍부한 그러한 우유를 제공을 합니다. 이 꿀이라는 것은 꽃이 만발해가지고 벌과 나비들이 꽃을 따면서 꽃의 꿀을 따면서 꿀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풍부한 땅입니까? 그 과일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 송이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큰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보니까 땅은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와, 강하고 견고하고 또 안악자손 거인의 후손처럼 거인의 후손으로 엄청 키가 큽니다. 우와, 안악자손 거인을 보았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가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서도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나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들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안 좋아 보여요.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다. 다 죽는다. 안악자손의 후손들에게 다 죽는다.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가지 말자. 우리가 거인을 보았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라 했습니까? 누가 메뚜기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다.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요,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초라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실 힘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니, 능력을 주실 터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절망 가운데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절망의 눈물입니다. 문제 앞에서 통곡하고만 있어요. 감사가 떠나가 버리면. 그리고 원망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더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나가자, 믿음 생활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 안 가도 좋다, 세상으로 가련다, 어마어마한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를 따르지 말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엄청난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감사가 떠나가면 불신앙적 또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눕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지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나 신약에는 신자와 불신자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지만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눕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눕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탐욕이 자라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입으로 비방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없으니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 또한 해결하게 하옵시고 어려움도 해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탐욕이 자라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비방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어떠한 상황이 이르렀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없지만은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안악자손을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안악자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통곡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옵시며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더 많은 감사를 주시고 감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작은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올리는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